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상입니다. 이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이유는 영국의 측량국장이었던 조지 에베리스트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영국의 측량국장이었던 조지 에베리스트는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해발 8,848m라는 것을 측량해 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가장 험준한 산입니다. 아마 보통의 사람들은 평생 이 산의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또 훈련받은 산악가, 등반가라고 해도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다는 것, 등반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산을 무려 25번이나 오른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25번. 심지어는 팬데믹에 한참 전 세계를 휩쓸고 있던 작년 2021년 5월 7일에도 다시 한번 그의 평생에 25번째 에베레스트 산 8,848m 그 고지에 발을 디뎠던 사람이 바로 카미 리타라고 하는 티베트인입니다. 이 카미 리타의 직업이 뭐냐? 셰르파입니다. 셰르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셰르파는 어떤 사람이냐?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등반가들을 돕는 사람을 뜻합니다. 길을 개척하고 얼음 빙벽 위에 줄을 달아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역할에 따라서 무거운 짐을 지고 많은 장비들을 지고 등반가들을 따라 올라가면서 그들을 안내하고 길잡이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셰르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훌륭한 능숙한 등반가라고 해도 에베레스트 산을 10번 이상 그리고 20번 이상 등반해 본 사람은 흔치 않을 줄 압니다. 이 카미리타와 같은 셰르파는 그 누구보다도 에베레스트 산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디에 위험 요소가 있고 어디로 가야 제대로 등반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상에 잘 오를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등반을 한 후에 안전하게 하산을 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등반가 옆에서 그 길을 안내하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어떻게 보면 보호까지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셰르파입니다. 이 셰르파가 바로 길잡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상가나 철학가나 또는 이론가들이 인생을 비유하기를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항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고, 사막길을 횡단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대부분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인생을 비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인생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기도 하고, 오를 때는 힘들지만 정상에 서면 그 모든 힘든 걸 잊어버린다. 그렇지만 올랐을 때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인생을 비유합니다.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하게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면 7, 80인, 지금 요즘에 워낙 의학기술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100세를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100세 시대에 살아간 우리가 어쨌든 그 100년의 삶을 산다고 할 때 그것은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길게 100년 동안 또는 70년 동안 80년 동안 계속 천국의 순례자들로서 그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누가 봐도 험준하고 힘들고 어려운 산입니다. 반드시 길잡이가 있어야 된다는 건 우리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길에도 길잡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내 인생길에, 이 천국의 순례길에 나를 천국으로 잘 인도해 줄 길잡이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요, 인생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깁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들 나이 때쯤 되면 거의 인생의 노하우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생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장벽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나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악산 올라갈 때 길잡이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거기는 나 있는 길을 따라 그냥 한 바퀴 돌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레스트 산은요, 혼자는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길잡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 천국, 이 세상에서 저 세상,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길잡이 없이, 누구의 안내나 인도 필요 없이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 험난한 천국의 순례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의 순례길에 셰르파들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민수기에는 출애굽을 한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이라는 나라를 떠나 본 적 없는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살던 곳에서 떠나려고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430년 동안이나 머물러 살던 그 땅을 떠날 때 여러분 어떻게 그냥 떠날 수가 있겠어요? 모세를 리더로 해서 지도자로 해서 떠나라 하셨지만 모세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길잡이를 보내셔서 그 길잡이를 따라가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왜 구약을 배웁니까?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웁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을 통하여 전 지구상에 사는 인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애굽을 벗어나 자유의 땅, 적각꿀이 흐르는 복지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이끌어 내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죄악 많은 인생에서 이 땅에서 저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도하실 것을 성경을 통하여, 구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실체입니다. 이 그림자에서 어떻게 내가 천국까지 이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까지 중고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곁길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면서,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인가를 도전받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사셔서 여기 있는 분들 단 한 분도 중간에 낙오되거나 다른 곳으로 빠져가지 아니하고 전부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으려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잡이가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에게 붙여주신 길잡이가 다르고 장로님들에게 붙여주신 길잡이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지구상에 있는 길잡이, 모든 교회, 모든 목사, 모든 성도, 하물며 여러분 심지어는 어린아이에게까지 이 길잡이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길잡이를 따라가자, 인생길을 따라갈 때 무엇을 따라갈 것이냐, 여러분의 지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방법이 있고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돌파구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신 길잡이를 따라가면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길잡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길잡이가 무엇이냐? 성막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9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엑소더스라고 하는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여정과 같아요. 구원의 서정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시대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결국은 야곱의 70식솔들이 다 애굽으로 넘어가 고센 땅에 정착하여 여러분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30년 동안은 야곱과 요셉을 아는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손님으로 대접했어요. 그러나 야곱과 요셉을 아는 왕이 죽자 그 이후로부터 400년 동안은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건축물을 지을 때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는 자들로 그렇게 부려먹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하늘에 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기도가 400년 동안 흐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그 고집스럽던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반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사람은 정착하여 살고 있는 그 땅이 좋으면 떠나기를 싫어해요. 웬만하면 안 움직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을 정착해서 그 살았던 땅을 떠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을 기적적으로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셔서,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영화처럼, 영상처럼 머리에 상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평생 노예생활하던, 노예생활에 찌들어있던 그들이 200만 이상이, 그것도 장년 남자들만, 그 수많은 인원이 줄지어서 애굽을 빠져나오는 그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10사람만 같이 가도요, 해외여행을 가면 앞에 가이드가 이런 거 들고 다녀요. 흩어지지 말라고. 우리나라 여러분 그 여행사마다 깃발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 우리는 가면 여러분 말도 안 통하죠. 지리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정말 유치원 아이들 선생님 쫓아가듯이 그 가이드가 들고 있는 깃발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200만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갑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거처는 하늘에 있어요. 이 지구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를 인간의 손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성막이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현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고, 그 성막을 완공한 날에,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그랬어요. 바로 그 성막이 완공되어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설계대로 성막을 짓고 완공하였을 때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름은 다른 구름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었어요. 저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위에, 우리 가운데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있고, 그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접고 그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이 어느 가다가 어디에서 멈췄으면 거기에 그냥 진을 치고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결국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따라갔다, 성막의 길잡이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항상 그러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길잡이는요, 길이 편하든 좋은 곳이든 평탄한 곳이든 길이 험하든 항상 옆에 있어야 돼요. 좀 편하다고 떠나가 있다가 어려울 때 나타나고, 이건 길잡이가 아닙니다. 길잡이는 처음부터 목적지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 길잡이에요. 여러분 성막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되는 곳이 아닙니다.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나 성막과 함께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그러하여의 의미예요. 성막을 신학자들이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교회론적으로 볼 때 성경을 교회론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에덴 동산을 에덴교회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의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까지 성령 임하시고 그들에게 교회를 만들도록, 교회가 창립되도록 하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오는 동안 교회는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에서 세운 이 성막이 광야교회라고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서정장로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막과 같은 기능을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결국 성막을 따라가라는 건 뭘 따라가라는 겁니까? 교회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교회를 따라가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집을 갑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방을 가지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PC방을 갑니다. 춤을 좋아하는 사람은 클럽에 갑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에 갑니다. 틀리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술 좋아하면 술집 가게 돼 있습니다. 노래 좋아하면 노래방 가게 돼 있습니다.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집에 컴퓨터가 있어도 PC방 갑니다. 춤 좋아하는 사람은 집에서 춤을 출 수 있어도 클럽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방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찬송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한다면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교회를 향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의 순례자로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때 우리 옆에 길잡이가 교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라진 교회는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참된 우리의 길잡이가 되도록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기도의 촛불을 켜야 하고 예배의 불빛을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커다란 도전을 받습니다. 교회 무용론, 집에서 컴퓨터 켜고 아이디 접속하고 비밀번호 접속해서 컴퓨터 앞에서 교회의 예배를 다 합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나 혼자도 찬양할 수 있지 않느냐, 동해안 바닷가 가서 즐기며 놀면서도 거기서든지 예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교회의 무용론을 주장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세상의 죄 가운데서 에클레시아 밖으로, 세상 밖으로 불러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인 우리가 교회이고, 물리적으로 보면 그 모인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정한 날 정한 장소에서 함께 같은 찬송가를 가지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로 이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가 여러분의 인생길에 길잡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래길이 나왔을 때,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여러분은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전쟁이 나서 포탄이 떨어질 때 기독교인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난처인 교회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제 생명을 거두가실 때, 제 사명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날 때 저는 교회에서 숨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그날뿐만 아니라 지금 2022년 3월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분, 우리의 길잡이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지가 서정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 그게 중요하지만 가시적 교회인 이 거물 예배당, 여러분과 저도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럽에 가면 2017년이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이미 고인이 되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기도 했고, 목사님 성지순례 한번 다녀오십시오 하고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이기도 하고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그때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보다는 유럽 쪽에 중세 교회 쪽으로
그렇게 여행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가서 제가 제일 먼저 가이드의 말이나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냥 보면서 느낀 게 어떤 거였느냐면, 어디를 가든지 가장 아름다운 곳에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가장 높은 곳에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마을의 중심에는 항상 광장이 있고 그 광장 중심에는 항상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제일 경치가 좋은 곳에는 교회가 아니라 그게 있어요. 그게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뾰족한 첨탑이 높게 솟아 있어서 마을 어디에서 보든지 또는 멀리 어느 길에서 보든지 저곳에 교회가 있구나 하는 걸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높이 교회의 첨탑이 솟아 올라 있고, 그 꼭대기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여정을 마칠 때 천국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을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갑니다.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교회의 십자가가 우리가 곁길로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십자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서정 장로 교회이며 경기도 평택시 단연로 1번 길 86번이라고 하는 이 번지수에 세워진 이 교회 건물, 이 예배당이 그렇게 교회로 부름받는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가 될 때, 이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나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잡이를 따라가십시오. 교회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길잡이를 따라가자 바로 직임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 민수기 9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힘들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말이죠, 10시간 20시간만 가도 힘들어요. 비행기를 타고 20시간 이상 여름 비행을 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하물며 맨발로 샌들 하나 신고 광야길을 그렇게 헤맨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아이는 힘들다고 계속 칭얼칭얼 됩니다. 노인분들은 걷기도 힘들어서 자꾸 지쳐 주저앉습니다. 근데 속도에 맞춰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200만 이상이에요. 그 힘든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인생길의 축소판이에요. 신앙길의 축소판. 그와 같이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하여 순례길을 떠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떠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놓치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에요.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찬양대원은 찬양대원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놓치지 않아야 길을 잃지 않아요. 세상에서 하던 그대로 교회 와서 또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회사에서는 최고입니다. 잘합니다. 전문가입니다. 그 지식 그대로를 교회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버려야 돼요. 교회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신성하고 존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맞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맞아 주시고 안아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을 맞아 주시는 주님이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과장님 오셨습니까?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어디 가게 주인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교수님, 대통령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이고 사랑하는 내 종 강만석 목사 왔느냐? 아이고 누구 장로 왔느냐?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천국에 가서까지 우리가 붙들게 되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직분은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사장, 과장이 아니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직분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직분을 따라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명예직으로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어디에서 명예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요, 명예직이 아니고 사역직이에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목사로 세우신 것은 목사답게 일하라고, 장로로 세우신 것은 명예로 세워주신 게 아니라 장로답게 일하라고, 안수집사로 세워주신 것은 안수집사라는 명예를 갖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안수집사답게 일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직분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길을 헤매지 않아요. 여러분, 바리스타가 직무유기를 하면 커피 맛이 떨어져요. 요리사가 직무유기를 하면 요리가 맛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건 생명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욕 한 번 먹고 나면 끝납니다. 문제는 경찰관이 직무를 다하지 않으면요, 민생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군인이 휴전선에서 자기의 직무를 다하지 않으면요, 나라가 위험한 거예요. 대통령이 자기에게 부여된 그 권한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쓰지 않으면 여러분,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비행기를 운행하는 파일럿이 그 비행기를 운행하면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자기가 이 비행기에 탄 수백 명의 승객들의 생명을 자기 손에 쥐고 있다는 걸 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운전을 해버리면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하고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비행기 사고들을 다 검색을 해봤어요. 한 10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놀랍게도요, 파일럿의 근무 태만으로 인해서 추락한 비행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 100년이에요. 오래 살면. 천국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분들이라면 그 영원한 세상에서 내가 무엇으로 불릴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야 대통령이죠. 천국에 가서는 대통령 아니라니까요. 장로예요. 이 세상에서야 회사의 대표고 회사의 사장이죠. 천국 가서 주님은 여러분을 회사의 대표로 받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 집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 성도로 받으시는 거라고요. 그게 더 소중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도 하나님이 되게 하셔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한번 같이 해보세요. 내가 주의 일에 힘쓰면 주님은 내 일을 책임지신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좀 이 정도의 믿음은 갖고 사셔야죠. 예? 여러분이 지금 교회 가정들 다 일 벌어놓고 그 다음에 회사 일도 다 접어놓고 다 멈춤, 스톱. 지금 성막위에 구름이 있기 때문에 멈춤. 그래서 그 구름 앞에 지금 모이신 거예요. 그렇게 모였을 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여기서 예배하는 동안에는 주님이 내 가정 지키실 것이고 내 사업 붙드실 것이고, 할렐루야,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천국의 삶을 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도 여러분이 대통령이나 뭐 어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의 직분이 아니라 주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존중합니다. 박사학위 받기 쉽지 않아요. 공부하려면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요. 논문 통과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유학파들을 참 인정을 해줬는데 여러분, 요즘은 한국에서 박사학위 따기 정말 어려워요. 깐깐합니다. 몇 번 리짝당하고 그래요. 저는 박사학위도 없지만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그래요. 아유, 강 박사 왔냐, 이 박사 왔냐, 자기들끼리 그래요. 그럼 저는 그게 참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만약에 박사학위를 받아도 누가 저를 보더라도 강만성 목사로 불러주는 게 좋아요. 행복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누구 장로야,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가 안아주실 그날을 바라보세요. 그게 직분을 붙드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세요. 이게 충돌될 때가 있어요. 세상의 직업과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는 직분이 충돌될 때가, 충돌이 안 되면 여러분은 누구나 직분을 먼저 우선으로 여기시겠죠. 이게 두 개가 충돌이 될 때가 있어요. 유명한 미국의 전 카터 대통령이었던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대통령직에 있을 때도 대통령직을 물러나서도요, 그 주일학교 교사를 놓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직보다도 주일학교 교사를 더 소중히 여긴. 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이라는 높은 정말 세계 최고의 권위자 아니에요? 그 직분은 사람들에게 부여받은 것이지만 이 교사라는 걸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이게 뭐예요? 직임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제가 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고민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머리로는 안다고. 근데 이게 여기까지 내려오지를 않아요. 여기를 울려야 돼요. 여기가 움직여야 돼요. 피가 끓어야 된다. 심장이 끓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직분을 귀히 여기게 돼 있어요. 교회가 뭐 하자 그러면 신궁생궁해요. 내 일 아닌 것이. 근데 내가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뭐 하나 한다? 아이, 여러분 밤 10시에도 달려갑니다. 돈 버는데 여러분 어느 게 더 귀중합니까?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은 그렇게 가벼이 여기면서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여겨주시기를 원한다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귀히 여기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목사는 목사답게 그 직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 직임을 붙들고 계속 가는 거예요. 목사로 시작했으니까 목사로 끝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그 직분을 포기하지 않냐고 목사로 죽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성도가 죽으면 그 위패에다 뭐라고 써요? 강만석 목사라고 쓰는 거예요. 강만석 뭐 과장 이렇게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끔, 전부는 아니지만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회 직분자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그 직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 속상해요. 저희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성령께서 하게 하시니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속상한데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임을 길잡이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중하고 귀중하고 존중히 여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저희 교회 교사들이 그렇게 귀해요. 저희 교회 교육장님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님들 이하 임원들이 그렇게 귀해요.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개인적으로도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직임을 길잡이로 꼭 붙드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장로로 정말 목사답게 장로답게 직분자답게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잡이는요, 명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9장 15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2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성도들의 천국 순례길의 길잡이는 바로 여호와의 명령,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을 하면 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페라는 단어가요, 입이에요, 입.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18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입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입을 따라 진을 쳤으며 이렇게 돼요. 18절부터 우리가 2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3절까지 보면 이 명령을 따라, 입을 따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18절에 2번, 20절에 2번, 그리고 23절에 3번인가가 나올 거예요. 계속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길을 행할 때 다른 것 따라가지 않았어요. 성막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붙잡으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명령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온 말씀은 사라져요. 없어집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말도요, 동시간대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 공기를 공명시켜서 여러분 귀에 들어가는 이 공기의 울림은 계속 남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말은 순간 그냥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기록된 명령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붙들고 이 험한 인생길을 다른 결로 빠지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이르도록 길잡이로 주신 것,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저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거나 읽을 때에도 이렇게 여러분 읽으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뭐냐면 이미지화해 보세요.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다. 그냥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눈으로 문자로만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그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도 똑같아요. 왜 어린아이들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냐면, 어린아이들은 어떤 것을 성경을 시각화해요. 머릿속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 작업을 잘 안 해요. 왜? 방해물들이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것 시각화하지 않습니다. 다 아는 거 뭐 이렇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되었고, 여러분에게 이미 2000년 이상 전부터 인쇄되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잘 읽지 않고 많이 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하고 못하는 아이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차이가 있지만 공부 잘 못하는 아이들 차이가 뭐냐면, 자기가 교과서를 갖고 있는 걸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착각이 없어요. 내가 책을 갖고 있는 걸 내가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믿음 생활 잘하는 분과 못하는 분들의 차이가 뭐냐? 성경을 갖고 있는 걸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설교를 듣고 있는 걸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듣고 있는 것 갖고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믿음은 써야 돼요.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알아야 되겠죠.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언제 어떻게 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믿음으로 받고, 그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이렇게 승화되고, 그 승화된 말씀을 자꾸 삶에서 실천해 볼 때, 그래 여러분,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을 묵상을 하다가 점검해보고 실행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그 구절에다는 T자를 썼어요. 확인됐다는 거죠. 검증됐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가셨어요. 우리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눈으로. 오늘 여러분 민수기 9장 15절 23절 계속 세 대제를 통해서 쪼개서 계속 읽어도 여러분 그냥 눈으로 읽어요. 더군다나 제가 읽어주니까 여러분 입술도 그렇게 목소리도 크지 않게 그냥 눈으로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 그러고는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믿음이 생겼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요, 정말 성실하게 존귀하게 받으면 들음에서 믿음이 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들음에서 난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길의 길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9장 22절을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막을 짓고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라는 사인이구나 하고 다 성막까지 걷어가지고 200만이 움직이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찮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캠핑 가가지고 텐트 한번 피는 것도 힘든데 이 사람들이 그냥 잘 수 없잖아요. 텐트를 친단 말이에요. 그 텐트 자는 잠자리 다 만들고 음식 만들 도구까지 다 해놨어. 아궁이까지 다 만들어 놓고 돌 쌓아가지고 밥 지어서 막 먹으려는데 구름이 딱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그 즉시 다 멈추고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근데 가끔 이 구름이 이틀 동안 안 움직여. 그럼 이틀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안 움직여. 그럼 계속 거기에 머무는 거야. 심지어는 1년 동안 안 움직여. 그래도 머무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살던 거주지를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10일이면 가요. 그 땅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안 움직여.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조급해지고 당황스럽고 짜증나고 화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급한지 아시죠? 횡단보도 이렇게 서 있다가 불 바꾸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보도빌로 밑에 내려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판기에서 커피 믹스 자판기에서 200원 넣고 밀크 커피 하나 뽑으면 어때요? 컵 나오기 전부터 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그렇다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했다면 이틀만 기다렸다가는 아마 다 집어치고 나 돌아갈래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머물러 있으라 하면 진을 치고 머무르는 거예요. 떠오르면 밥을 먹다가도 즉시 떠나는 거예요. 뭘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왜?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것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길을 갈 때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신해야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좀 여기 있고 싶어도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뭐 천국은 둘째치고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내가 믿는 내 사모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어라 그러면 있고 가라 하면 갈 것 같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야구를 별로 좋아하시지도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어쨌든 워낙 야구라는 운동이 TV에서도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웬만한 분들은 그냥 알고는 있을 정도는 될 거예요. 제일 중요한 여러분 보직이 뭡니까? 투수예요. 투수. 그리고 타자. 그렇죠? 투수는 공을 던지고 타자는 공을 치는 게임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투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어떤 그 보직보다도 투수가 연봉도 많이 받고 굉장히 이름도 높아지고. 그런데 이 투수가 공을 던질 때 그냥 안 던집니다. 포수랑 사인을 주고 받아요. 그래야 포수가 말이죠, 미트질을 하면서 그 밑에다가 막 손가락 끝에다가 형광 그 매니큐어를 칠하고 멀리서도 잘 보이게 하려고 막 이랬다가 막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건 포수하고 투수만의 여러분 약속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인이에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절간에서 승려들이 여러분 다 성경 덩이는 분도 있어요. 100독 200독씩 한 승려들도 있다고요. 근데도 거기서 하나님을 못 만나. 왜? 사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숨은 비밀, 사인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인을 알게 되면요 행복한 거예요. 진리를 깨달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2017년 세계 최고의 리그인 미국 MLB 메이저 리그에서 휴스턴이라는 구단이 여러분 월드 챔피언을 차지합니다. LA 다저스와 붙었어요. 7판 4선승제. 그때 휴스턴이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 휴스턴의 우승이 비판을 받았어요. 왜 비판을 받았느냐? 사인을 훔쳤다는 의혹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조사를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사인을 훔쳤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어떻게 훔쳤느냐? 워낙 요즘은 카메라가 고성능이 많으니까 저 뒤쪽에서 관중석에서 카메라 줌으로 쭉 당기는 거예요. 그래 포수가 막 사인을 내잖아요. 그러면 경기들을 다 해가지고 그걸 녹화해서 천천히 리플레이를 하면서 요 사인은 어떤 쪽에 어떤 구종을 던지라는 거구나 하는 거를 다, 이건 대단한 거죠. 그렇게라도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실제로 접목을 했느냐면 덕아웃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일단은 카메라 줌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사인을 냈어요. 이게 직구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직구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인을 냈다 그러면은 슬라이더 아웃 쪽으로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걸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볼 지역으로 던지는 거다 그러면 쓰레기통을 2번 쳐요. 쾅쾅. 그러면 타자는 그 소리를 딱 듣고 배트를 휘두르질 않아요. 좋은 공이 안 오니까.
그래서 계속 좋은 공이 안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걸어서 1루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스트라이크 존으로 공이 날라오면 어떻게 해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구종인지, 커브인지 슬라이더인지 체인지업인지 직구인지 알고 어느 쪽으로 오는지 딱 아니까 딱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에 맞춰서 휘두르면 안타 아니면 홈런이에요. 그래서 읽었어요. 그때 사용된 거를 Danny Darwin. Dr. Death. On the ground, off the bat of Carlos Beltran. Bullpen action going for the White Sox as we start the bottom half of the fifth inning. A ball to center that Adam Engel couldn't track down. And then went for a triple. McCann does take the first pitch. It's a breaking ball. These in short stints, so he may face Jess McCann or might be in there for 2 out of 3 with Josh Reddick due up after Springer. 2-1. Playing the fifth. Fry, 24-year-old left-hander. And again, in the bottom half of the eighth. 걸어 나가잖아요. 안 치고 계속 기다리다가 소리가 없을 땐 직구니까 휘둘러보고 그럼 놓쳤지만 여러분 요 장면에서 이 영상 끊겼는데 이렇게 포수가 눈치를 채요. 그래서 바꿔버립니다, 사인을. 그래서 지금 있는 타자가 헛스윙하고 삼진 아웃이 돼요. 근데 이 짓을 월드 챔피언 리그까지 끌고 가서 결국 이겨요, 휴스턴이. 여러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인을 훔치는 상대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훔쳐볼 필요가 없어요. 왜 훔쳐봅니까? 떳떳하게 보면 돼요. 갈림길 나오죠? 여러분은 성경을 펼쳐들고 하나님의 사인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인대로 가면 불법하지 않고 훔쳐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레스트를 25번이나 오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베레스트 산을 전 인류 가운데 최초로 등반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1953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69년, 70여 년 전 5월 29일 날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분과 티베틴 네팔인 출신 셰르파였던 텐징 노르가입니다. 제가 굳이 어느 분이 뉴질랜드인인지 어느 분이 티베틴인지 네팔인인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 두 분이 같이 정상 정복을 해요. 8,848m를 정상 정복을 하고 인류 최초로. 그리고 내려와서 영국 국왕 여왕의 생일 전에 이 소식을 영국에 전해서 여러분 정말 최고의 인기인이 됩니다. 유명인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올랐단 말이에요. 궁금한 게 있잖아요. 둘 중에 그래도 둘이 손 붙잡고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올라가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워낙 좁아요. 여러분 사진을 보면. 근데 이게 놀랍게 사진은 누구만 찍혔느냐 하면 네팔인만 찍혔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팔 사람이 사진을 찍을 줄 몰랐대요. 그리고 영국 사람이 혼자 자기에게 찍어. 그때 이게 셀카가 없으니까 셀카를 할 수 없으니까 혼자 올라간 거야. 그리고 영국 사람 밑에서 이렇게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진은 그 에베레스트산 그 칼날 같은 그 꼭대기에 네팔인만 서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같이 등반을 하고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살아있을 때 기자들이 끊임없이 캐물었어요. 그래도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한 발짝이라도 누가 먼저 올라갔습니까? 그게 궁금하게 계속 물어서 그럴 때마다 에드먼드 힐러리가 우리는 같이 고생했고 같이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동시에 등반했다. 그렇게 알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텐징 노르가이가 죽고 나서 야 기자들이 누굽니까?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갔어요. 누가 먼저 올라갔습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때 에드먼드 힐러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체력이 딸려서 밑에 있었고 텐징 노르가이가 먼저 정상까지 올라가서 한 발자국만 딱 내디디면 정상에 올라가는 그 밑에서 30분을 자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최초의 에베레스트산 등반의 영예를 자기에게 양보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텐징 노르가이가 아니었으면 자신은 절대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없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함께 빙벽을 오르고 그 위험한 산길을 줄을 타고 자위를 타고 추위와 싸우며 등반을 이끌었던 이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길잡이가 없었으면 이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분은 인류 최초의 에베레스트 한 등반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에드먼드 힐러리와 함께 텐징 노르가이가 그 위험한 빙벽을 오르고 그렇게 함께 동행해 주면서 그를 정상까지 이끌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등반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직임으로 명령으로 길잡이 되게 하셔서 올라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당신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오히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취하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얻도록 기다려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의 순례자로서 길잡이를 따라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구나. 여러분,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에 표를 던졌어요. 같은 세대인데 남녀가 쪼개졌습니다. 세대가 쪼개졌어요. 한 가정 안에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이 정치로 쪼개지고 나눠져 있어요. 그게 뭐 대수냐? 말 안 하면 그만이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충돌되면 반드시 어디엔가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정말 캄캄한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잡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회우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 찬양한 후에 함께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길을 막으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주님의 성막이, 주님의 직임이, 죽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주의 길을 따라 걷는 자가 되게 하실 때 주께서 보내주신 교회, 주님이 허락하신 직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하는 험준한 산을 등반하고 오를 때에도 셰르파라고 하는 길잡이가 필요한 것처럼 하물며 천국 길을 순례하는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홀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막을 보내시고 직임을 주시며 또 아버지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 곁에 길잡이가 되게 하셨사오니 교만하여 길잡이의 안내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여 길잡이의 안내를 따라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 이 길 끝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